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오늘은 향유로 예수님의 발 앞에 발에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향유로 주님을 환송한 여인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뭐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나는 부활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서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죠? 누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나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죽음의 권세, 지금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들 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합법적으로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그 권세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아담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해서 모든 권세를 다 주었는데, 이 아담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에게 진상되어져 버린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구원해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깨트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바로 인간에게 생명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예요. 내가 권세적으로 살라 해요. 근데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요새 참 정말 물가가 너무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전전긍긍해서 뉴스만 틀면은 거기서 전부 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고 어떻게 하고 마실까? 또 무엇을 입어야 할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다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내가 와서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은 그가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것과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로 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참 이렇게 이 청소년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곳곳에서 무슨 특별 집회도 하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미 죽음의 늪을 건너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죽음에 쌓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잔칫날이. 아멘이죠? 잔칫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나 그가 오신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발걸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있어요. 공생애. 30세 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그가 가신 그 발걸음 한 집이 바로 혼인잔치집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가서 갔더니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 어머니가 대뜸 그럽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머니인 당신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집에서 이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이 오늘 이 잔치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엿새 후에는 이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무엇가 베풀어졌느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중에 나사로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우리가 요전 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죽은 지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아주 봉해 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라 해놓고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했더니 칭칭 동요맨 채 나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본때를 보여주신 거다 이거예요. 부활의 본때를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죽은 나사로도 있지만은 이 소문이 많이 퍼져나오고 또 예수님도 오신다 그러니까 이 누가 잔치를 베풀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이 불명확합니다만은 여하간에 그 죽었던 나사로도 있는 것이요 이 남매들이 있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전반부 이렇게 12장, 11장, 12장까지는 대부분 뭐냐 하면은 표적을 보여주시러 다닙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펴주게 되냐고 또 이 백부장의 아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살려주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표적들로 지금 차 있어요. 지금 전반전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오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고 이렇게 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추어라 할 때 멈추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시편에서 예언한 그 장면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 늘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고 시편의 이런 예언의 모든 말씀, 다윗의 고백 같은 걸 많이 들었으면은 이것이 바람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잔잔해지면 이분이 그분인가 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뛰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겨우 예수님이 택해서 불렀던 그들도 이분이 뉘시기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들은 끝까지 모르죠. 그래서 번번이 할 때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 나보고 뭐라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라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가 온다고 하고 등등등등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반짝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자기가 평소에 아는 거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순간순간 이런 과정을 자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 앞에 갔을 때는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그랬더니 난 몰라. 또 다른 사람이
아, 내가 분명히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우리가 내가 저주를 한다, 저 사람을. 이런 소리까지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나중에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이 배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러한가 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전반전은 요한복음의 이 전반전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내가 오리라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후반부부터는 뭐냐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심에 대한 이 가심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십자가 길. 아까 우리 송팀이 그 십자가 가는 길에 대한 거 이것도 화면에도 비춰주고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매를 맞으면서 가시는 걸 보고 불쌍하다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 그 십자가 그 자체가 주님에게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맞이하여야 하는 환희스러운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매를 맞으면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보고만 있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감사가 나도 아까 그림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감사가 이 안에서 넘쳐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감사로만 내가 느끼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 감사로 했으면 그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감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당신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생명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 발 앞에 부어드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어요.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이 뭐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래, 며칠 지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 어둠의 세월을 끝내고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또 하나는 이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진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진 것처럼 이런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종살이를 하죠. 범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이 부활의 본때를 보여준 나사로도 함께 있습니다. 자, 12장 2절로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바리새인 이 집에서 베풀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환송하는 잔치로 여기서 베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가 어떤 값어치가 있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값어치인데 거기서 함께 앉아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허위해서 없애버리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핀잔을 해요. 근데 왜 이게 가룟 유다가 이런 소리를 할까요? 인본주의지,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서는 알았습니다. 나중에서는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도다 하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그땐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말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떻게냐면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보세요. 1년에 52주는 노는 날이죠. 또 명절도 있죠. 또 국경일 있죠. 있죠. 다 쉬지요. 이렇게 쉬고 나면은 참 많이 쉬더라고. 나는 내가 그 전에 본 요즘은 토요일까지 쉬니까 엄청 쉬는 거예요, 요새는. 내가 직장 생활할 땐 토요일 안 쉬었죠. 토요일까지 팍 나고, 토요일이 그래서 반공일이라고 했어요, 반공일. 그것까지 했는데, 오늘은 다 쉬니까, 1년에 며칠 일하는 거예요, 그래. 1년에 한 300일 일하나? 365일에서 300일도 일 못 하잖아. 근데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대기업의 연봉이 1억이라고 그러지. 1억 넘는데 수두룩 닭산입니다, 지금. 1억 넘는 데가. 그러니까, 이 대기업 연봉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요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조금 기술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기술력까지만 하루에 25만 원 줘야 돼, 25만 원. 내 말이 틀리면은 틀리다고 얘기를 하세요. 구장로 맞죠? 그러니까 한 달에 21만 일하면 얼마야? 2는 4, 2, 50. 500만 원이네? 500개 안 되나? 더 될 텐데. 여하간에 이 노동자의 1년 품삯에 대한 그 향유값이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낭비를 해? 가난한 자한테 가서 주지. 아이고. 또 그래, 또 요새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 헌금 받은 거 좀 가난한 사람한테 도우지. 교회는요, 있으면 나누는 게 좋습니다.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위하여 이 돈이 쓰임을 받는 것이지, 뭐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고 뭐 이것이 우선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는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라 그가 돈꾀를 맡은 자에게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은 마태복음의 2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게 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일 때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는데 봤어요? 여인의 일을 어떻게 기념을 해요? 없잖아. 그럼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럼 거기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있잖아. 오늘 설교할 내용의 핵심을 여기다 다 미리 주잖아. 이게 다 주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냐?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립운동을 해서 한 100년 동안 나라를 세운 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당시 마카비 같은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또 압박과 이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대했고 가룟 유다의 생각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오셨고 지금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일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오면 이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아연에 붙잡혀 가리라.
그러나 죽으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누누이 가르칠 때 바로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확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예수님에게 핀잔받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슨 발걸음인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제달처럼 그렇게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가 알았을까? 보면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다른 성경엔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언니 마르다는 가서 음식을 하는 준비에 바쁘는데 마리아는 다 놔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얌체네 별 소리가 다 있죠. 마르다는 마르다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누군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음식을 한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항상 우선순위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최우선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이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가서 막 씻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경배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마리아에게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라고 한 것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다음 행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고 한 것은 마리아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다음 행보를 위하여 너도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리아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이런 것은 뭐냐면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약에 예언된 그가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누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는데 번쩍 일어나요? 그런 능력이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능력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이미 이사야서에도 많이 예언되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며 이런 것 누가 오면 바로 메시아가 오면
내가 내게 오리라 라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이미 구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주님의 다음 행보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행보, 더군다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어서 나흘 만에 나흘이나 되어진 그 나사로를 갖다가 살렸는데 이런 소식까지 다 안 사람들은 와, 메시아 맞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 적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어떻게 그가 오신다는 것도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오시면은 뛰어서 가실까요? 아니면 걸어서 가실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실까요? 뭐라고 예언되었습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기를 그가는 나귀 새끼를 탄다. 나귀 새끼. 2장이 아니라 9장이에요. 9장. 구시가 어째? 구시가 그걸 잘 못 알아들어. 9장 9절 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이미 그가 오실 길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그 다음에 보면 바로 그런 이들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쯤 가면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끌고 와. 이 도둑놈이야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무엇에 쓰려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했다 이게. 어쩌면 이렇게 아우가 딱 들어맞아. 딱 들어맞는 거예요. 또 누구 또 있죠. 예수님이 딱 들어갈 때 종려나무 끄지 흔들며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막 휘두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역시 모든 것이 이 종려나무까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예언돼. 종려나무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대추야자 그 열매가 그 종려나무까지인데 나도 그건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간에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오늘은 그러면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음 행보를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다음 행보를 준비하는 것이 되겠는가요? 주님 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명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빛이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그냥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빛인가 할 때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빛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을 갖다 세상에 가서 비춰줘야 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그랬어요. 이 등불을 말 아래 숨기는 자가 없나니 그래. 말 아래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빛을 갖다 말 아래 숨기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혹시? 이 빛을 말 아래 숨기지 말고 나가서 비추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요. 여인의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가보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하면 그렇게 지키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예수님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이요. 저들이 나사로처럼 어떤 때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누구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를 삶 가운데도 그를 부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맨 끝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의 3절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살게 해준 이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어둠에 있는 이들입니다. 실상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매주 교회에 발걸음은 하고 있지만은 의외로 많은 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둠에서 헤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도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빛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요 존재하는 바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서 사용하십시오. 나도 여러분도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전해주는 자에 의해서 나도 예수님이 그렇구나. 빨리 달려나가야겠다. 나는 누가 그 얘기를 할 때 직장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급하더라고. 나는 책을 읽다가 그랬어요.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읽다가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못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만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하고서 그 주일부터 내가 교회 나갔어요. 그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오늘날까지 행여 내가 해외에 출장 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지원자라고 같이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헌금도 받아갔다가 내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듯이 나도 지금 다른 이들, 많은 이들, 어둠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것 하지 아니하면 헛일이에요. 그것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깨야 할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마리아의 헌신이 여러분과 나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